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기록된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고 악입니다.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판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또 6.25 전쟁에 대한 왜곡도 아주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역사의 왜곡. 근데 이 역사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많이 왜곡이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마저도 부인을 하거나 왜곡을 시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야곱의 간교한 유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야곱의 약점과 강점이 동시에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과거에 기록된 역사를 말합니다. 과거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 여기 기록된 것이니 과거 수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자그마치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2930명이나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1557곳이나 되는 지리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르고 추려낸 엑기스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무려 1189장. 고르고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냈는데도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무조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경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받들겠다고 하는 이 예언을 리브가가 듣게 되죠.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죠.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야곱이 어릴 때부터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의 복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타이밍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어요. 숨이 넘어갈 직전입니다. 그런데 팥죽을 써놓고 그걸 야곱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 형은 사냥을 갔다 오면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한 것입니다. 비굴하고 아주 야한 수를 쓴 거예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는 거예요. 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 가장 치사스러운 거죠. 가장 치사스럽고 가장 비굴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거기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사가 아니고 장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이건 야곱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건데 인간의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내는 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명분이거든.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뺏기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어도 그렇지 내가 장남인데 어째서 이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넘길 수 있겠냐? 그래야 맞는 건데 장자의 명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어서 먹을 거 다오. 그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긴다는 것을 에서는 몰랐어요. 야곱은 알았어. 야곱은. 그러니까 치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여기 죽게 되었으니 하는 이 말은 막 죽음으로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야, 내가 죽고 나면 장자의 명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살아야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장자권이 넘어가면서 그 장자에게 따라오는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뺏은 거고 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뺏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보배롭게 간직을 하겠지만 그게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장자의 그 명분을 우습게 생각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그 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망령된 행동이었냐. 망령된 행동. 배고픔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넘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행동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활 환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환경에 떠밀려가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환경에 떠밀려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다. 망령된 행동. 이 기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야, 인내. 얼마나 이 인내가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의 위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해야 위로를 받을 텐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살아가기가 각박한 이 세상에서 이 기록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모르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얻게,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우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내를 더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온다면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 환경으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럴수록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성경이 가까이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아주 도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각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모진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떠밀려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겨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내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는 사람은 그럴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지금에 살아가는 현실이 더 급한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을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읽을 마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뜻이 같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이 틀려요. 뜻이 틀려요. 사람이 틀리니까 다 틀려요. 다 틀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갖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 6절 계속해서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가족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데 어떻게 남남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같아진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전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뜻이 하나로 모이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이고 마귀의 괴유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이것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날마다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